장애물을 넘어 20장 이 1절 말씀부터 연결된 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되짚어 보면요.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되는 해 1월 그 정월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4개월 정도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거기에서 선지자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어서 나오는 기록은 무리바 물 사건,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그런 사건, 그것이 앞에 기록이 돼 있고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해 남단 쪽을 끼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가려고 지금 그들이 행로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에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르단 가면 요르단 성지순례 하면 제일 많이 또 유명한 데가 페트라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그 사암지대에 아주 멋있는 칼라로 정말 가보니까 대단히 놀랍더만요. 그리고 그 바위에 판 신전 무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기술 공법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바위를 파서 전부 신전을 만들고,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그 신전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가면은 굉장히 지름길이 빠르고 좋은데,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제 모세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내려가서 고생하고 참 수백 년간을 한 거 들으셨죠? 우리가 거기에서 학대를 엄청 받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의 기도, 우리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에 곧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쭉 해서 한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아주 그냥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부모님 때는 거의 돌아가시고 자식 때 우리가 이제 와서 이쪽으로 해서 가고 싶습니다. 피해 안 줄 테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왕이 무언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니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안 돼!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차 간청을 하는 내용은 또 19절부터도 나와 있죠. 우리가 그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 큰 길은 앞에 왕의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통은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저도 그 버스로 그 길을 가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 고대 때 있었던 그 길이 그대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몇 천 년 됐나요? 한 3,500년 이 출애굽 때 하면 조금 다듬기는 했겠지만은 그 코스 그 길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왕의 대로라고 책마다 또 성지순례 지도마다 다 나와 있죠. 그렇게 가는 것이 거의 다마스커스까지 쭉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고, 모든 장사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 유명한 길이죠. 우리가 그 왕의 대로로
이게 통해서 가고 싶습니다. 절대 피해 안 줄 테니까 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피해 준다면 다 보상해 줄게요. 가면서 우리가 뭐 물 마시게 되면 물값도 다 계산해 줄게요. 철저히 손해배상 혹시 할 일 있으면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지만 에돔 왕은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서 길목에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 니들 가만둘 것 같아.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막았다. 그래서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모세가 다른 길로 먼 길을 또 돌아서 가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 인생길에서 뭔가를 향해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환경들도 종종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장애물들이 수시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 장애물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에서 밖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환경적인 장애물,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장애물, 뭐 물질로 인한 장애물,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외적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잘 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협조하고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 뭐 여기에 내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뭐 혹시 돈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고 돕는 사람도 아주 일부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뭐 이런 상관없이 장애물이 돼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면 가까운 사람이, 가족들이 더 인간적으로 더 형제라든가 어떤 관계가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형제가 나의 그런 어려운 것에 때는 매몰차게 내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그 지나가려고 하는 땅이 에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땅 앞에 14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하면서 우리는 형제지간입니다 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를 하면서 지금 말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형제지간입니까? 잘 알듯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북다라는 뭐 그런 뜻들이죠. 또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그 아버지는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도 같이 뒹굴고 같이 한 피를 받아 한 몸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친할 것 같은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들이 지금 그 막막한 가운데서 정말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막 힘든 그런 상황에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뭐 돈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집 팔아가지고 한 2억만 대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혹시 뭐 하면 내가 다 뭐 그 지불할게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조심히 조용조용히 우리가 그
대로로 이렇게만 쭉 갈게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형제가 더 서럽게 할 때가 있고 더 야속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래야 되겠죠. 형제 간에 더 위에 있게 더 세상에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형제 같은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유전자를 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크면서 서로 정도 들고 형제 가족보다 더 돈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라. 육신의 가족만큼 가족이 그렇게 자라듯이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같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같은 가족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모든 것은 혈육,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가진 가족이 더 소중한 거죠. 더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인 본능적인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가족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바쳐서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 혈육의 가족에게 별로 못하는 것은 쇼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교회나 이런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 있잖아요. 나에게 별로 괴롭게 안 하잖아요. 나에게 직접 불편을 안 주잖아요. 뭐 잘해야 뭐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혹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번 뭐 성도 간에는 돈 거래 하지 맙시다. 뭐 그 사기치고 다닌 사람들이 교회 의도적으로도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가 근데 도와야죠. 그럴 때는 좀 많더라도 줬다 생각하고 내 손에서 떠났으면 줬다 생각해야지 다시 며칠자에 받아야 되고 왜 그 날짜에 주냐 안 주냐 이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빌려주지 마세요. 내 그릇에 빌려주고도 좀 속상하지만 그래 잊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주세요 그냥. 그래서 뭐 또 어려우니까 갚아주면 물론 고맙긴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나 집사님이나 주위에서는 나를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부탁 정도는 하지만 가족 간에는 애증이 있고 막 부득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같이 막 이게 뒤엉켜 있어서 끊을 수도 없고 엄청 괴로워도 할 수 없이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진짜 내 모습이 내 신앙의 본 모습이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멋진 말로 쇼하고 다니냐. 무책임한 짓이다. 교회 안에 어려운 가족이, 어려운 어떤 이제 성경 그대로 하면 과부두가 있다. 만약에 가족들이 누가 있고 그분을 어떤 살필 만한 있고 재정적인 뭐가 있으면 가족이 그 부모나 그분들을 챙겨야지 어찌 교회에다가 떠넘겨서 하려고 하느냐. 가족들이 그것은 해야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 당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이 그리 많지 못한 목사에서 그러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목사가 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막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정말 가족이 다 안타까워하면서 하겠습니까? 가족이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목사가 뭐 때로는 금식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할 수 있는 뭐 얼마간 다니면 뭐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성도들도 뭐 여러 사람이고 형편이 또 다 달라지고 뭐 며칠 그렇게 하고 뭐 계속 관심은 갖고 있지만 가족들이 내가 아플 때 내 자식이 나를 챙기고 내 부모가 나를 챙기는 것만큼 교회에서 목사 집사님들이 할까요?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도시교회에서는 솔직히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요. 저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강단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말도 거의 안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되게 찔리거든요. 그냥 별로 그리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만 저는 사랑 별로 못합니다. 돈 주고 시간 주는 게 사랑인데 주님의 그것 같이 그분 어려우면 나 그 집 가서 살면서 뭐 모든 걸 내 바쳐갖고 우리 집 팔아갖고 저는 못 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는 조금 신앙이 정직해지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그냥 껍데기죠. 너무 공식적인 말로 막 천국이 너 뭐 이렇게 하고 주님의 뭐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러면서 1,000,000원 1억도 못 내는데 뭐 말이 그렇게 막 하기 쉽겠어요? 이 에돔 그리고 야곱 인간적인 이런 끈끈한 정말 뗄 수 없는 물보다 진한 피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이 나를 모른 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참 가족들의 그 슬픈 속상함이 더 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다행이랄까요. 저희는 저희 집안에 가족 형제 우애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뭐 여러 가지 하면 같이 좀 잘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피 안 주려고 힘든 거 있어도 뭐 말 안 하는 것도 많겠죠. 또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자기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 또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 가까운 사람이 더 서럽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들에게 이 형제라는 걸 강조하고 동정심을 뭔가 좀 일으켜서 그래 남들도 뭐 가는 거 지금까지 그냥 보고 잘 안 하면 잘해야 뭐 아니면 세금이나 좀 통행세나 좀 받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유 그렇게 고생해갖고 40년을 정말 뺑뺑이 돌고 고생해갖고 이제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돼서 해보겠다는데 아 그래 야 물값 우리가 그까짓 거 뭘 어떻게 받냐 이럴 것 같은데 더 매몰차게 그들이 내쫓습니다. 침략의 의도가 없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가나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 에돔 땅 좋네 어휴 하면서 그거 차지하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터잡고 있으려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속셈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럴 때 이 모세의 그 심정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간곡한 2번에 정말 자존심 굽히고 그렇게 거절을 호소했어도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 에돔 족속만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벌써 한 400~500년 전 일이지만 이 에돔 족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앙금이 그들 속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서
야곱 저놈은 맨날 사기치고 지익된 거 챙겨 먹던 놈이야. 하는 것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스케일도 크고 어떻게 보면 통 크고 뭐 그렇게 쫀쫀하지도 않는데 야곱 쟤는 맨날씩 도움되는 짓거리만 하려고 해. 팥죽 사건.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면, 형이 사냥 갔다 와서 하면, 그 사냥 고기 잡아갖고 와서 나 혼자만 먹겠어? 내 식구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마리 잡아갖고 하면 야곱 쥐도 잘 먹고 할 텐데,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그거 주면서, 장작번과 뭐 밥과 공짜는 안 돼. 그냥 계산적인 저놈. 그래갖고 나중에 장작권, 그때도 정작하니까 옛날에 장작권 내가 샀잖아 뭐 하면서 그냥 엄마하고 짝이 돼가지고 아빠 속이고 여기다 뭐 양털로 감고 뭐 목소리를 막 이렇게 쇼를 하고는 그래가지고는 장자 축복권을 받고는 그냥 형이 성질나니까 막 그냥 삼촌집에 도망간다고 그 뺑소니 쳐버리는 저놈. 그래서 그냥 장자지만 장자의 뭐 역할도 하나도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더 화통하고 멋있고 남자답고 그렇지만 아무 인정도 못 받는 성경의 별 에서에 대해서는 기록도 없는 그런 것이 400~500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했던 그 사건들이 대대로 그들에게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놈들이 중간에 뭔 짓을 할지 몰라. 야곱 우손이잖아. 야곱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아예 쟤들은 그냥 문 안에 발을 들이지를 못하게 싹 잘라버려야지. 전화번호도 싹 지워버리고 아예 그냥 남 상대하듯이 해버려야지. 쟤하고 함께 있으면 맨날 나만 당해 뺏기요. 이런 마음이 이 에돔 족속들에게 깔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모세가 그걸 듣고는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려면 또 얼마나 더 멀고 덥고 그늘도 없고 미칠 지경인데요. 지금 우리 그냥 백성들이 다 탈진해서 지금 막 죽을 판이고 완전히 기가 다 죽어 있는데요. 하면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치게 주시옵소서. 통성기도를 하고 대성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주 짧게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끝입니다. 그렇게 안 갔다. 2번이나 간청해도 안 되면 그래 멀더라도 우리 여건이 그렇지만 돌아가야지. 싸움만은 피하자. 전쟁만은 피하자. 그것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벌써 율법에서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간의 싸움을 피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싸움,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간에 불편하고 싸움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대가 예수 안 믿고 뭐 다른 종교 믿고 그거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가족의 상대가 속상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해도 뭐 친하게 지내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싸우거나 험담하거나 상대방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또 싸움을 안 한 데에는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곧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제40년. 제40년 이제 5월이 되는 때예요. 한 4개월 1월이 지나서 이제 한 4월 말 5월 넘어가려고 하는 때인데요. 지금 이제 그 해에 사실은 지나가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형제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전력 소비를 하고 막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 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심리적인 피해 모든 것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국력을, 군사력을 굉장히 낭비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익이나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감정,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막 해서 그래서 저 집사가 나쁜 사람이고 저 집사가 나를 괴롭혔고 막 그런 것이 있고 그건 아마 대부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형제가 아니냐. 예수의 피를 받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 못지않게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희생당하셔서 구원한 네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싸우는 걸 부모가 보면 그 부모 심정이 어쩌겠냐. 네가 옳으니까 네는 얻어 터져도 되고 뭐 네는 어쩌고 부모가 그러겠냐. 야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야 저 형제 우애 있게 사랑해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어우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거기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따지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나는 돌아가서 살고 있구나. 나는 율법의 자녀가 되어버렸구나. 율법적 성도는 맞고 틀리고 누구 집사가 이랬고 저랬고 뭐 목사님이 이랬고 교회가 이랬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분 말 듣고 그런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뒤에서는 그러고만 앞에서는 뭐 잘하는 척하고 같이 박수치는 사람도 똑같은 죄의 무리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집사님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네요. 그분 도울 일이 없을까요? 옆에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동조해서 같이 그걸 해서 편이 갈라지고 무리가 돼서 맞네 틀리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 우리 한국 교회의 갈라짐 현상이 그 어느 세계 다른 교회보다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의 상처들인데 많은 교회들이 장로파, 목사파 뭐 이렇게 해서 막 부딪혀서 교회가 찢어지고 2층에서는 목사파가 예배하고 3층에서는 장로파가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설 따라 얘기가 아닌 현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신천지 같은 놈들이 또 그렇게 일으켜고 귀 얇은 사람들은 또 그것에 금방 동조해가지고 막 정의를 주님의 뜻을 사탄이 역사한다고 막 반대를 해가지고 또 하는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싸워야 되나 그래도 봐줘버려야 되나 냅둬버려야 되나 난감할 때가 뭐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이제 의분이라면 좀 기도가 더 필요하겠지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에 되면 정말 꼴 보기 싫고 막, 그러면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뭐 어쩐다고 화낸 사람은 없죠. 다 상대방의 손가락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거의 일어나는 거지, 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새신자 때문에 일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치도 뭐 대장동인가 그거 뭐 소위동이면 조금 더 먹었을 것 같은데 막 대장동이어가지고는 막 소장, 중장, 대장 막 이런 건지 엄청 수천억의 그 어려운 사람들 걸 헐값에 쓸어 모아갖고 그걸 지들이 다 나눠 처먹고, 그렇게 해서 그 똑똑하고 고시패스하고 뭐 잘한 뭐 변호사 하나 미국에 튀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시켜도 가슴 떨려서 못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도 그렇게 못 돌아먹죠. 물론 인류에 기여하고 똑똑하고 많이 해서 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그 말씀들이 내가 어떤 말빨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고 내 세력을 모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런 감정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너무 속상하지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 장애물을 잘 이겨내야 된다. 주님의 자녀의 삶에 항상 외적 장애물은 악의적으로 온 것도 있고, 때로는 뭐 그냥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냥 뭐 코로나가 와서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데 가게 문을 못 열고, 그래서 그냥 계속 세도 못 내고 빚만 쌓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뭐 어떤 요인일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장애물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외적 장애가 있는가 하면 내적 장애도 대체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앞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고라자손의 반란 뭐 해서 모세가 그냥 좀 외적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아론과 자기 같은 동역자인 같은 식구인 누나하고 형이 반란해서 니만 다 해먹냐? 나도 교육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니만 담임이라고 니 맘대로 해. 뭐 이러면서 가족들이 하는 것은 정말 난감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주 정리한 얘기 앞에 우리 설교에 다 했잖아요. 내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내가 덜컥 갑자기 아파버렸다. 가족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장애를 입게 됐다.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남의 일 같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그런 병이 있었다니 건강검진을 하고 새파랗게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적 장애의 그 내용이 의도적인 건 전혀 아닌데
참 모세 지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외적 장애 하나만 갖고도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내적 장애까지 또 어려운 일이 또 막 2개, 3개, 4개 막 겹치면 정말 미칠 것 같겠지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글쎄 상담학자들은 뭐 거의가 텔레비에 나와서나 뭐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세상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극단적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럴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극단적 선택한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 몰리면 이거저거가 나는 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내 아이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면 그런 것까지가 충분히 다 고려가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어느 게 막 극단적으로 몰려오면 아무 그냥 생각이 안 나고 백지가 타지고 죽고 싶다. 내가 살면 뭐해? 이게 인생이야? 그냥 어떤 하나가 막 돋보기로 확대되듯이 막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유서 써놓고 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또 표현해 주는 분도 있고 정말 아껴주고 하는 분이 있어도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하면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있으면 다 이성적인 생각까지 되면 그런 사람은 쉽게 여간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안 하겠죠. 술 한잔 먹으니까 에이씨 다 싫어. 뭐 그런 것들하고 막 펑펑 울다가 서러움이 거쳤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냥 팔 긋기도 하고 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성적인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쉽게 상담이든 뭐 말을 하기 쉽지만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해답을 낼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특히 서양적 사고를 넘어서 동양적 사고와 이런 것이 잘 융합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그 조금 전인적인 총체적인 이런 게 조금 더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 어쨌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반복하고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부터 29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아론을 데리고 저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라. 호르산에 가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기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이 취임식을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저는 여기에 눈물의 이 취임식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네요. 눈물의 이 취임식. 25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보통 이 취임식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아유 수고했습니다 하고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막 고맙습니다 박수도 하고 또 새로운 분이 취임해서 참 좋은 아름다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론은 거기서 죽는다. 옷 벗겨서 입히고
아론 호르산 거기서 죽으니까 그 시신 거기다 묻고 새 대제사장 엘라살 데리고 내려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모세는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감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저는 이 신명기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앞에 하나님께서 무리바물 사건에서 모세, 아론, 뭐 실제 항주동은 또 모세인데 지팽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모세니까 2번 때리고 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전에 죽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아론이 지금 죽는 거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게 안 때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앞으로는 꼭 그래야 돼? 뭐 이러면서 넘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못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이고 내 자식하고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세요. 탕자를 주님은 품어주세요. 분명히 맞는 말이면서도 맨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을 좀 후에 이야기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대가를 거의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말씀 감사나 형제 자매 카톡방에 자주 올렸던 것이 거룩에 대한 구절을 자주 올렸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별로 거룩하지 않은 시대. 세속적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은 남보다 앞서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뭐 그런 세속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아무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해주세요.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큰 모든 종교에 아니 종교 생활 안에도 모든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수단이 되는 거, 그렇게 해주는 알라딘 램프에 뭐 진이같이 되는 거, 아주 타락한 것이다. 늘 우리 지금 몇 년째 걸어놓고 있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안일과 편안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뭔가 일단은 내가 잘 되고 그것이 자꾸 초점이 되어가는 시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내가 복 주고 싶어 미치겠다 그럴까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난이 닥쳐도 기꺼이 감수를 하고, 야, 다들 도망치고 다들 탓할 텐데 예수 믿는 쟤는 틀리네. 야, 신입사원인데도 내가 참 고개가 숙여진다. 네 같은 사람이 사장해야지. 뭐 그럴 만한 크리스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 말 못하는데요 하는 모세에게, 알아.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그러면 네 형 붙여줄 테니까 말한다는 그 뭐 어쩌고저쩌고 빠지고 싶고 네 손에 피하고 싶고 네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네 형 아론하고 가. 하나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도 교묘하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쇼하고 맨날 신앙 좋은 척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독재자 같을 때가 많으시죠. 소명은 독재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걸 다만 내가 받느냐 뺀질거리고 고생하다 나중에 따르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할게요 말게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첫 바로에게 갔을 때부터 말을 대행하면서부터 이 40년간을 모세와 항상 혀와 입속의 혀와 이빨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론입니다. 바로와의 정면 대결에서 뭐 10가지 재앙에서 막 협박도 받고 겁나고 뭐 그런 동안에도 끝까지 아론은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정이 많기도 하고 조금 유약한 사람이라서 어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때로는 냉철하게라도 딱 끊고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정이 많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이 여론에 자꾸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나 봐요. 40일 동안 문자 하나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왔어요.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금송아지 막 자기들이 금동안에 막 바쳐가면서 하니까 아닌데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어떨까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턱 그래 해. 이게 사람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치명적인 사건. 이스라엘이 그냥 싹 몰살될 직전에 그냥 모세가 또 목숨 걸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살려낸 거기에 그냥 막중한 책임을 어떤 그 역할을 했던 아론이긴 한데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그래도 정말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됐던 교육 목사님이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걸 다 감당해 줬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일하기 좋았을까요? 그런 형이 바로 3살 위에 그 친형이 123세를 일기로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앞에 20장 1절에서도 봤듯이 이것은 바로 제40년 정월 미디암이 세상을 떠나니라. 바로 한 4개월 전에 그 누나 자기를 죽음에서 건진 데 기여했던 그 선지자였던 미디암이
1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가데스 거기에 묻은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되어줬던 아론이 지금 호르산에서 떠납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아시듯이 모세는 형 아론이 죽고 6개월 후쯤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출애굽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년간의 그 방황 끝나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40년째니까 마지막 해죠. 모세는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장례를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나도 올해 안에 간다. 이 백성들을 어찌하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가야 하다니. 40년째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물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난리를 치고, 또 바로 뒤에 연결되는 건 또 노뱀 사건이잖아요. 막 불만 막 하다가 독사가 막 다 물으니까 뭐 놋쇠로 이제 십자가처럼 그 만들어서 이제 세우니까 그거 보면 살리라. 계속 불만 덩어리 그들의 모습이 지금 뻔히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가야 하는 모세의 그 심정, 눈물 어린 이 취임식을 하고 조카 엘레아사를 2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올라갔던 아론은 세상을 떠나셨다. 거기에 묻고 오는 길이다. 이제 이 엘레아살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을 공포하는 모세의 심정. 그래서 40년의 이제 지도자 생활이잖아요. 40년이 그래서 그런지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역 40년 하면 교회에서랑 막 굉장히 큰 행사처럼 막 잔치도 하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전에 뭐 한 적들이 많았죠. 그 전에는 내가 보면 누구 목사님 성역 40년. 그럼 와 대단하다고 했는데 문득 보니까 저는 성역 40년이 4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막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런 거야 더 좋은 후임자가 와서 또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있기를 바라고, 또 전임자는 기꺼이 거기에서 또 위임하고, 또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여기까지다 하면서 이제 또 성도들은 새로운 분과 전적으로 전에 목사님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절대로 그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전임이 실제로 잘했고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자꾸 그런 걸 들춰내고 후임한테 자꾸 뭔가를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다 주님은 사람의 부르심이 있고 쓰시는 때가 있고 쓰임 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 또는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외적인 이런 장애물에 애도미에 막아서 그냥 또 뺑뺑이를 또 돌아가야 되는 사건, 거기서 누나 잃고 형 잃고 이러한 내적인 가족적인 또는 그것이 민족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것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하고 퍼질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애곡하고는 다시 그들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환경을 보고 아유 하나님 하시지 말래나 봐.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이 어떻든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환경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또 들었다가 사용하고 또 넘기기도 하고 환경과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참 찹찹했을 것 같아요. 지도자를 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죄책감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리바 물 사건 때 그런 원망해서 그것 동기로 해서 그냥 그 반석을 2번을 그냥 막 쳐갖고 40년 그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이제 들어가야 될 때니까 죽어야 되는 우리가 아론 죽였네 그런 막 죄책감이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도 백성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의 표상이 되는 모세, 아론 그들은 거기서 죽어야 은혜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율법을 받은 율법의 계명의 상징이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계속 율법이 우리를 천국에 하는 것처럼 율법의 계명 때문에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깨우쳐줘서 네 이거 죄인이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해 이런 쇼하는 거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남들 그러는 건데 하고 잘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확히 해서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네 이건 죄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죄네 이런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침례자 요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것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까지도 이미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여호수아를 택해서 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거기에서 뭐 그거 이러네 저러네 그때 우리가 해가지고 뭐 다 아론도 죽잖아 앞으로 모세도 죽을 거잖아 그래서 누가 그때 주동해서 뭐 가서 막 속상하게 말했잖아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섭리의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까지 보장되어 있을까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정말로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데 행동을 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을 믿자는 건가요? 여러분의 삶이 오래 남았다고 나는 웬만한 거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혹시 들면 깊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백신 한 방 맞은 것이 건강한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누구도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모르겠는 사람은 그것을 진작에 찾아 나서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 푸른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됐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뭔가 샘플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사실 맞지만 오늘 우리 속에도 동일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그 과정의 불신의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